오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시작됩니다. 간구함.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는다. 그러니까 심히 어려운 처지에서, 자신이 어려운 처지에서 부르짖는데 내 소리를 들으시고 또 내게 귀를 기울이소서 하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기는 하지만 자기는 자격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 우리가 정말 자격이 없는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없는 그러한 자지만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기 때문에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겠다. 우리가 이 사유하심, 주님의 그 풍성하신 그 은혜, 궁율 베푸심으로 우리가 주를 경외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러한 겸손한 자세로 나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족한 자들이고 자격이 없는 자지만 하나님의 궁율 베푸심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기도를 내가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사실 이러한 자세는 좋은 자세가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의 기회를 주심에 대해서 아주 황공하게, 참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기도할 기회를 주셨는가,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뭘 혜택을 베푸는 것처럼, 기도에 뭘 나와주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자세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한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나의 면담을 받아주신다는 거거든, 기도한다는. 우리가 한 나라의 장관이든 한 회사의 CEO를 만나는 것도, 면담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닌데,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은 큰 우리의 특권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누가 주 앞에 감히 설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다. 예나 또 지금이나 항상 우리는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는다. 우리가 항상 어려울 때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려울 때 나간다면 우리 생애에 그럼 몇 번 나가는가? 우리의 삶 자체가 항상 어려움이에요. 우리 고난이 연속입니다. 또 이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는 것, 이 이상의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 또 자신의 어떤 원함이 있을 때 그걸 기도하십시오. 미리 안 된다고 자기가 판단해보고 미리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포기하지 말고 자기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아주 좋은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기도해놓고는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히 자기는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것은 정상적인 거예요. 요즘 보니까 이렇게 카톡하고 자가 뭐 이렇게 해놨으면 그 다음에
왔나 안 왔나 확인해보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다못해 그런 것도 내가 하나님께 아뢰었으면 그만큼 이제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 그걸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기도하는 자가 기다릴 수 있을 때 그때 그가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강구는 되게 열심히 하면서도 안 될 거야. 아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건 우리 불신앙이죠. 우리 하늘 아버지의 생각이 있으실 텐데 왜 이렇게 보여지는 현실만 가지고 요거 따져보니 안 될 거다. 그럼 기도 왜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미덕입니까? 기도는 실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다면 응답이 있을 걸 기다리는 게 이게 진짜 바른 자세지. 좀 자기는 기도해놓고 넓은 마음을 가진 것처럼 뭐 안 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물론 그런 자세는 좋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든지 내가 따르겠다. 그건 좋지만 기도했으면 하나님을 정말 인격자라고 벽에다 대놓고 기도한 게 아니라면 그거에 대한 반응이 있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했다면 기다리면서 또 기대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한번 오늘 이 아침에 보통 자기가 어떤 제목을 기도할 때 그게 응답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결국 그 7절 8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아주 인자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또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에서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실 만큼 그런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다 그거예요. 우리가 결국 지치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 간구할 수 있는 이유는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또 나를 향한 그 인자하심이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에게 날 향하신 그런 풍성한 속량, 용서하심과 은혜 베푸심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교회만 그냥 다녀서 나는 몇 년 다녔다. 이거 하나의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출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더 내가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하심을 깨닫는가. 야, 나를 향하여는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구나. 이걸 자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그냥 막연히 허공에서 공중에서 깨닫는 게 아니라 나의 지난 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우리가 그거를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고, 보통 근데 우리가 은혜를 깨닫는 것은 고난이 있을 때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배가 고파야 또 음식이 우리에게 맛있는 것이고, 우리가 사실 고난 중에 있을 때 위로를 체험하게 되고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더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좀 역설적인데 우리가 오히려 어려움을 많이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에 그래서 현재의 고난이 이걸 고난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이제 은혜가 임하겠구나. 그래서 긍정적으로 현재 막 잠이 안 오는 그런 어려움, 속상함, 답답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따질 때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얻는 게 고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 때 힘들어하거나 아니면 교회 안 다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베푸실 은혜를 이제 기다리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또 앞으로 전진하다 또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때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이 밋밋하게 먹고 살고 아무 염려도 없이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어려운 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감사하며 평안히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 부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가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갈 때, 그래서 또 지금 이 시편 기자처럼 내가 깊은 곳에서 또 주께 부르짖고 이제 어떻게 하실까 하고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우리 참으로 기도하는 자는 자기가 기도한 내용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런 기다리는 그런 신앙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